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죄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하는 일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을 그리스도를 얻고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왜 이것을 끝없이 강조하고 있는가? 이것은 곧 사랑의 권면이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기쁨은 수동적이거나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만히 우리가 앉아서 이 기쁨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주 안에서의 기쁨이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얻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 기쁨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행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을 할 때 이 기쁜 일이 생겨야 기뻐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식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기쁨과 즐거움이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과 그러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끼침으로써 생겨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그 모든 결과에 따라서 이 기쁨의 결과에 따라서 자신의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일희일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기쁜 일이 생김을 통해서 기뻐하고 기쁜 일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가라앉고 또한 불행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수동적이고 주관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 주 안에서의 기쁨은 이 즐거움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매우 능동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이 기쁨 가운데 있어야 하고 이 기뻐해야 하며 즐거워해야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쁨이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쁨의 본질이란 과연 무엇인가?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 기쁨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로 말미암는 그 기쁨, 우리가 지금 어떠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는가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이라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말미암는 기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4절에 사도 요한은 이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기쁨의 본질이, 이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가운데 이 기쁨의 본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의 그 기쁨의 삶, 그것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 외에는, 참된 성도 외에는 아무도 이러한 진정으로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그 아무도 이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단언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그 자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결코 이 기쁨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이곳에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이 세대 가운데 가장 확실한 기쁨의 증언을 할 수 있는 자들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 말씀이 바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뻐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실제적인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 나타낸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곧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주어졌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처해진 형편과 처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처한 어렵고 힘든 모든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형편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뻐하되 반드시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세상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때문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야말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죄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구원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것은 그분의 아름다운 사랑과 영광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더없이 귀한 특권을 가진 자들로서 이 복된 특권을 행하는 최고의 방법,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이기는 삶, 곧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삶이야말로 최고의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광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와 같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세상을 이기는 삶이 무엇인가? 바울은 먼저 우리 성도들이 삼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줍니다.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삼갈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과 죄에 매여지게 되는 것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 자랑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그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심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죄에서 참된 자유를 주셨음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율법과 죄에 대하여서
매여 있었고 오히려 그 잘못된 진리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것을 삼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이 거짓된 진리를 삼갈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곧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기쁨을 빼앗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방해의 요소가 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이 율법을 통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에도 우리가 율법과 죄에 매여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 기쁨은 온전히 빼앗기게 되는 것이라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결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지 말라, 그것을 삼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삼가기 위한 방법,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이란 무엇인가?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삼가는 일의 가장 주된 일입니다. 여기서 봉사로서 표현된 단어는 예배한다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율법과 죄에 매여지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선 성령 안에서 봉사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 헌신의 일 필요한데 이것은 곧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본질이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참된 기쁨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찾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곧 영과 진리로서 자신의 모든 삶을 예배로 드리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충만한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이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이는 결코 이 기쁨을, 이 만족함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죄에서 자유함으로 말미암는 그 충만한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살아가며 맛보며 그 삶 가운데 이 복된 삶을 영위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어졌기 때문로써 그 삶 가운데 그분께서 진실로 예배 드리는 그 삶만이 이 같은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비결이라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예배의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그분의 그리스도이심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의 삶의 본질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지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원이 유대로부터 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지식을 아는 것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진정한 참된 예배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는 참된 기쁨이 임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자신의 육체, 곧 율법을 지켜 나아가는 자신들의 육체를 자랑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이와 같이 복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은 증언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바로 그러한 자리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육체를 자랑하는 유대인이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심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박해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체로서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는 그 누구에게도 흠잡힐 만한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은 증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깊이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그는 작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참된 기쁨이 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을 기뻐하며 영광스러워하며 자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역사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의 자리로 그가 이끄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비결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며 또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복된 참된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그 자신이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구원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음을 깨닫게 됨으로써 그분을 진실로 자랑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핍박하는 자리에서 자랑하는 자리로 옮겨진 이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1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곧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추악한 죄인들의 모든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구원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와 같이 진실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육체를 기뻐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나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가 비록 지금은 육체 가운데 살아가나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근원이 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신 그 놀라운 기쁨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화목의 제물로 세우신 그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죄인들은 죄 사함의 은총을 얻게 되었고 진정한 자유함 가운데에서 이 기쁨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삶이란 우리가 항상 그와 같이 그분께 붙잡혀 있으며 다스림 가운데 속해 있으며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라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모든 중심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전에는 자신에게 유익이요 이익이라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해가 되고 무익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것들이 우리에게 자랑스러웠던 것들이 이제는 한없이 부끄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주변 사람들보다도 세상에 어떠한 이들보다도 자신이 나은 사람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자신이 죄인임을,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새로운 변화요, 또한 그로 말미암는 충만한 기쁨이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잊게 된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믿어 또한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한 기쁨 가운데 바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감옥에 갇힌 그러한 비참한 처지에 있었으나 그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이런 완벽하고도 완전한 기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기쁨이 성도들에게, 먼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더 나아가 이 편지를 읽게 될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기쁨, 자신이 누리는 이 기쁨이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충만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의 기쁨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봉사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기쁨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속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기쁨이 바로 이곳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며 오직 자랑할 것은 주님뿐임을,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는 충만한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미쁘신 그분을 사랑하며 자랑함으로 신실하며 진실하며 거룩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삶의 예배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이러한 복된 은혜와 기쁨이 저와 매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 늘 충만하시길,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정한 기쁨의 삶으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오 주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지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소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 영원한 기쁨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